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필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맞이해서 특별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또 왕궁과 성전이 이제 적의 유린을 당하는 회파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한 유대인을 택해서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페르시아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왕의 신하로 살아가라 했던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부르셔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쌓아가시는 일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가 걸어간 택한 그릇으로서의 믿음의 길을 또 쓰임받는 그의 인생의 길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손과 선한 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선한 손을 세우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집중하시고 또 선한 일을 감당하시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고백했던 느헤미야처럼 동일한 고백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성벽을 쌓은 지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느헤미야는 보고합니다.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알미니라.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느헤미야 이후에 그 스토리는 8장부터 이어지는데 저는 그곳에 제목을 붙인다면 성벽 완공 그 이후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무너진 마음, 무너진 영혼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느헤미야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곱 번째 달에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은 어디서 모이나 하는 질문을 받아야 되죠. 어디서 모였나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한 4km 정도 되고 여기에는 성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들이 주로 모이던 것은 성전 뜰이었습니다. 근데 성전 뜰은 일종의 공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누구인가 하면 학사 에스라에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전면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때 이 수문학 광장에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 집회는 학사 에스라가 이제 주력이 됩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뭘 요청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좀 가져오기 바랍니다. 그 집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모세 율법책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요청한 데에는 일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앞에 있는 책이 에스라인데요. 에스라 7장에 보면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에스라 7장 6절에는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 토라에 익숙한 학자였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의 일종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고 또 한편으로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삶에 적용하는 준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율법학자들이 있었는데요. 서기관들 그렇게 복음서는 번역하죠.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잘 자기가 알아서 소화해서 해석하는 인터프리테이션 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백성들의 선택을 받고 존경을 받고 율법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던 것은 그가 연구하고 또 지금 가르치고 있는 율법을 몸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 운동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은 말씀을 아는 자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깨닫거나 가르치는 자로 그치지 않고 말씀을 자기의 삶에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라에게 우리가 그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자기의 인생이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데 쓰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라의 삶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릇으로 지금 이 순간 성벽을 완공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 8장에 과연 성벽 완공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점을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도록 좀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청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모세의 율법책을 지금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너진 성벽을 완공하는 것처럼 큰 어떤 건축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그것을 축하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축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벽이 완공된 다음에 사흘 동안 혹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하나의 사회가 신앙을 중심으로 세워졌을 때, 즉 이스라엘처럼 신앙 공동체가 되었을 때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중요한 일이 마쳤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문 광장 앞에 모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을 첫 번째에 두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서 1절에서 청하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은 느헤미야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해서 이루어진 집회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고 자존감을 높이고 무너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로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세우는 일입니다. 마음의 집을 세우는 일입니다. 마음의 집을 세우는 일에는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되나요? 마음의 집을 세우는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구약의 언어로, 유대인의 언어로 얘기하면 율법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이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돌아보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은 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홍수가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의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의 인생의 집의 기초가, 우리의 마음의 집의 기초가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아니라면 그 집은 필경, 아니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단어는 귀를 기울이다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수문학 강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서서 자기 자리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제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은 새벽부터 정오까지입니다. 시간을 일부러 명시했습니다. 새벽 동트는 시간부터 정오까지. 우리 한국교회 상황으로 맞추어 얘기한다면 새벽기도를 시작할 때 새벽 5시에 시작하는데요. 5시부터 12시까지. 동터오는 태양을 바라보며 함께 모여서 율법책을 읽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뜨거운 태양이 올라올 때까지 적어도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집중해서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했던 신앙 캠페인들 돌아보면 저는 갈망이라는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갈망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바라듯이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 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가 살아있는 사회와 국가에서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갈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귀를 기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성경이 의역한 것이고 히브리어 원문에는 주어가 백성이 아니고 귀로 되어 있습니다. 귀를 율법책 위에 붙여놓았다. 율법책 위에 놓았다. 이런 아주 직설적인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책에 내 귀를 붙이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더 듣기 위해서 귀를 가까이 붙였다는 것입니다. 내 귀가 달라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는 이러한 관심과 집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에 귀를 붙이고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릴 단어는 일어서니라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오른편에 사람을 세우고 왼편에 사람을 세운 다음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성경은 율법책을 펼 때 백성이 일어났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에스라가 서 있는 곳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었습니다. 여기 특별이라는 단어는 그 일을 위하여 지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강단이라는 의미는 높다, 크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성경에 망대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망대는 무엇인가요? 한 마을에 어떤 성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높이 탑을 세워서 누가
적들이 오는가 보는 것입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당시는 음향시설이 없었으니까 그 사람의 말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 에스라를 돕는 이들이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높은 나무 강단에 올라서서 율법책을 펼 때 그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왜 백성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혹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 그들의 복종, 경외함, 또 두려움, 섬김의 자세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운동, 우리가 지금 개신교라고 부르는 종교개혁 이후의 프로테스탄트 신앙운동의 기본적인 기초는 성경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일어서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고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6절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죠. 송축했습니다, 응답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더 중요한 반응이 9절에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그때의 장면을 기록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메마르면 울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되면 울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 때문에 그들은 눈물이 말라있던 것 같습니다. 그 말라있던 눈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흩어지는, 눈물샘이 터지는 귀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만져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으로 말미암아 눈물의 샘이 터지고 눈물의 기도가 터지고 여러분의 메마르고 황폐한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에스겔이 사역했던 것처럼 그런 귀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만져줌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일어서 나아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사야가 우리 얘기한 것처럼 뉴 비기닝, 신앙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러한 교회 공동체마다 새로운 신앙 운동을 요청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율법책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